좀 결단하고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단하고 새로 시작하라는 주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벌써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로 시작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말을 거의 다 못 알아먹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사람들 거의 10명 만나면 9명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흔들리는 이유는요, 거의 다 이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정확하게 하면 맞지 않는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나름대로는 총리라는 분명한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을 때 뭔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조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변에서 볼 때 아이고 저거 봐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예배 좀 드린다 하더만은 저거 봐라 노예로 팔려가네 쫄딱 망했네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착각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성령 충만 받고 선지자가 직접 와서 기름을 붓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다윗은 도망자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거기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 못하는 거지. 할 수가 없지. 왜? 주체가 자기거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거기에 내 생각과 맞는 쪽으로 응답을 쫙 받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딱 시험 치면 말이지. 400점 만점 요즘 몇 점이 만점이고? 500점이에요? 500점 만점. 500점 만점 중에 500점이 확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한 45점쯤 나오니까 이게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목표한 대학에 쫙쫙 걸려 들어주고 말이지. 하버드에서 나한테 오라 그러고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래 말이야. 내가 말이야 돈을 한 100억쯤 벌어갖고 헌금을 한 98억쯤 하고 말이야. 2억은 내가 하고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생각은. 지금 98만 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인생인데 지금 뭐 98억이 어디니 이 말이야. 한 달에 학원비 30만 원 대기가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30만 원을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세상 삶이 내 생각대로 딱 안 맞아떨어지거든.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대로 뭐가 안 되거든. 그것을 이제 흔들리는 거야. 이걸 놓고 내가 결단하여 기도하리라.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야. 저번에 유광수 목사님 한번 설명하는데 나는 그 예가요. 너무나 나 이해가는 예가 있었다니까. 실제로 내가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듣거든. 자기 생각대로 말 듣게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도했는데 장로님들은 더욱더 말을 안 들고 자기는 밥 굶다가 쓰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쓰러졌는데 영혼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들이 회복이 안 됐어. 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표대로 뭔가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니까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데 계속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여기에 얻어 걸리면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비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근데 비워야 되겠대. 또는 자기 위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나 말이지. 엄마 아버지는 내 말 한마디도 안 들어주고 말이에요. 응? 부인은 내 마음도 이해 못하고 말이에요. 남편은 내 일도 이해도 못하고 말이에요. 내같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래 어느 정도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쯤 되면 어느 정도 내려놓았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내려놓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비움 자기 위로 쪽으로 딱 가거든. 그 조금 나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자기 발전 쪽으로 딱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오고 이게 이제 조금 억울해하고 여기 이제 좀 비우고 난 다음에 다른 생각이 또 들어오거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흔들리는 이유밖에 안 돼요. 왜? 중심이 요거거든. 요거거든. 응? 응. 요거거든. 부탁한다니까요. 오늘 혹시 예배 드리다가 자기 생각, 자기 목표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도 돼요. 진짜입니다. 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우지 말고요. 아이고 난 마음 비웠다 큰일 납니다. 마음 비우지 마세요. 그 도둑놈이 와서 들어간다니까요. 자기 위로 아이고 내가 뭐 누가 나를 이해하겠나 말이지. 그래 나 이래 꾹 참고 사는 거다. 안 돼요. 암 걸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발전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발전 안 된다. 포기하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발전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걸 얻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단할 수 없는 조건과 새로 시작할 수 없는 뭔가 자기 조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전부 다 뭐냐? 자기 배경, 자기 조건이에요. 여기 딱 걸려 있어요. 그래 말이야. 내가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갔다 오면 말이지. 응? 내가 조금 열심히 해갖고 말이야. 뭔가 좀 사업 수단이 좋은 사람 만나서 말이야. 인맥이 좀 있어서 말이야. 내가 조금 더 기도 열심히 해갖고 말이야.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확 비춰갖고 말이야. 나를 요셉처럼 확 끌어줘야 되는데 말이야. 나는 8번째 랩런트가 아니구나 나는. 나는 9번째가 뭔가 말이지. 헷갈린다 말이야. 이래 되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말이야. 똑같이 랩런트 리더 컨퍼런스 말이야.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은 탁 나와갖고 말이야. 유 목사님 기도 쫙 받고 말이야. 파송 받고 말이야. 나는 오늘도 말이야. 기분이 나빠갖고 말이야. 내 남자친구한테 쓸데없는 얘기나 듣고 말이야. 뭔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전부 다 요거 배경인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절대로 만족이 될 수 없음을 오늘 깨닫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됩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지금 예배 시간 속에서 지금 또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못 배우고 돈이 없고 또 뭐 나는 옛날에 좀 있었는데 없고 나는 옛날에 좀 잘 나갔는데 지금 못 나가고 결론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건 공통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지금 어렵고 뭔가 내 생각대로 나의 회사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가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거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자체가 뭐라 그러냐?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거 못 누리면 또 돌아가야 돼. 불신자하고 똑같아져야 돼. 내가 목표한 대로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자기 낙심 속에 또 갇혀야 돼.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을 꼭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을. 저는 요즘 뭘 좀 누리고 있냐니까 내 생각대로 좀 안 되는 거 그거 좀 누리고 있거든요. 참 이상하다.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 누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난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뭔가 모르게 뭐가 좀 이렇게 올라고 하더라니까요. 마음에. 이상하다. 뭐지? 내 생각해봤다. 아, 이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특히 내가 좀 아끼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잘해주면 좋은데, 안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가 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럼 부모님 마음 좀 그렇거든요. 목사가 성도를 놓고 좀 기도해보면요, 성도가 다 그래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랩런트들이 다 기도해보면 다 그래 안 돼요. 참 그럴 때 답답합니다.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연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 혹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한번 해보라니까. 그렇게. 그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돼요. 창세기 13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 우할게, 이렇게 나왔어요.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롯한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쳐다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요즘 말하면 상권이거든. 박스권이라, 역세권이라 요즘 말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롯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죠. 역세권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냐? 요즘 우리말로 뭐죠? 맹지를 선택한 거예요. 도로가 없는 맹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리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단을 쌓고 있었는데 뭐. 그렇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2부에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면 분명히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가 하나님의 결단이었어요. 요셉을 노예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결단이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또 세상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럽니다. 해병대 애들, 공수 특전단 아이들이 훨씬 더 이걸 더 잘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면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라. 불가능을 가능케 해라. 그 애들은, 해병대들은 특수훈련을 받기 때문에, 공수 특전대 특수훈련을 받기 때문에 돼요. 그 애들이요. 근데 그 애들은 주체가 자기라니까요. 이해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벌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버렸는데 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뭐 누명을 썼던 노예로 갔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그래 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요, 그게. 분명히 도망자로 쫓겨가던 다윗은 이렇게 하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몫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이미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면 이미 받아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사울한테 쫓겨다녀도 상관없는 거야.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결단은 다윗이 도망자 쪽으로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 안 하면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뭐 심지어는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 좀 차분하게 옛날 거를 분석해 보면 돼요. 분석해 보면 또 똑같고 비슷한 판단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요. 그럴 때 그거를 덥석하면 안 돼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과 인도가 딱 있어야 돼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이게? 흔들리는 이유도 이렇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이렇는데 뭐가 공통적 특징입니까? 특징이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결단이냐 새로운 시작이냐 아니면 나의 결단이냐 나의 새로운 시작이 그게 딱 갈라져요.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믿음이 먼저 들어와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수태고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립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요. 은표야 미안하다. 니를 예를 들어서 니가 지금 제일 적절하다. 결혼 안 했습니다. 은표 그렇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다니까 아직까지. 그럼 뭐 안 했는데 천사가 뚝 나타 아무리 은표가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천사가 이래 얘기했다 칩시다. 밤에 그것도 상당히 여자 입장에서는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은표님 놀래겠나 안 놀래겠나? 놀랜다니까요. 아니 어느 날 실제로 내가 임신한 것 같다 이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나본 아줌마들 아멘 안 합니까? 뭐 말인지 압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임신했는갑다. 자, 4명 낳은 김현정 사모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신했다 해도 내 몸에 이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야. 이 난리 난다니까요. 그런데 애 한 번도 안 낳아본 여자한테 천사가 또 와갖고 성령으로 잉태한다. 굉장히 놀랄 노자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 나타났거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령의 사람 지은이가 봐도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 할때라도 현선이한테 어느 날 네 임신했다 이렇게 하면요.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됩니다. 그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읽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제 옆집에 소문납니다. 배가 슬슬 불러오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지금 뭐 말이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소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요 굉장히 율법주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협을 느낀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합니까? 정혼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리고 갑니다. 피신을 시킵니다. 혹시 죽을까 싶어가지고. 또 나타납니다. 안심해라 그러잖아요. 괜찮다고. 왜?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나셔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렇죠? 상당수 응답들이 우리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응답들이 만약에 내 생각하고 다른 게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다행히 마리아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들어간 자, 그 사람은 안 흔들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으로 오는 자. 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다가도 내 생각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내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요 두 번째 있어요. 분명히 저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명히 확신 오는 거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린이집 저거 딱 새로 시작할 때 딱 나한테 여기 왔어요. 여기 왔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왔냐? 확실하고 확실할 정도로 왔어요. 저거는 말만 우리 랩넌트 전도운동이지 늘 사람들은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 때문에 하고 이익 안 되면 싹 문 닫는 그런 이상한 지교의 어린이집은 필요 없습니다. 옛날 교회에서 겪었어요. 그 아줌마 희한한 아줌마 하나 있는데요. 자기 뭐 원장하면서요. 딱 고래 하더라니까요. 지 이익 때문에 딱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애들도 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교사들만 생고생하지 내 보니까요. 불쌍한 아줌마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놓고 말은 교회에서 뭐 배경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슬슬 광고 흘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아이들 보낸다니까 거기요. 안타까워 죽겠더라네. 그런데 정관에 딱 와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니까 전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유치원 버스, 어린이집 버스 앞에 딱 다 줄 서 있는데 뭐.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확실한 거야. 보니까 우리 교회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 4명이나 했어요. 원장 자격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책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장임을 세상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10년 전에 이미 받은 거라. 그럼 좀 지났으니까 13년 됐죠. 그것도 자기 책 정리하다가. 그게 우연입니까? 자기는 원장인 줄도 몰랐어요. 왜냐? 옛날에는 대학원 그 분야에 전공하면 다 줬대요. 그럼 자기가 원장인 줄 깨닫고 맞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물어보니까 이 4명이 같이 기도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흔들릴 만한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딱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어제는 뭐라 기도하느냐. 김 원장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드디어 믿음의 구성원들이 쫙 구성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쫙 믿음의 구성원들이 쫙 모이는데요. 수영로 교회 다니는 애가 하나 왔는데 전혀 어떤 어린이집에도 적응하지 못했는데 우리 어린이집 한 번 딱 오더니 영적으로 바로 눈치채고 바로 적응해버려요. 엄마가 너무 놀랄 정도로. 나리 개나리라고. 이름이 뭐지? 김나리예요. 김나리 집사라고. 내가 옛날에 이제 경성대 다니는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 옛날에 신학원을 좀 가르쳤는데 이 친구가 정관이 또 이사 와고요. 언약의 말씀 듣는 어린이집 쪽으로 자기는 보내고 싶다. 이러고 왔는데요. 이래 되니까 너무 예배, 기도 이게 확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어렵습니까? 이런 눈빛이 약간 좀 내 생각하고 다른데 뭐 이런 눈빛으로. 이번 주간에 나는 신방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맞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신다. 나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내가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친구들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 게 난 느껴지더라고요. 어제도 우리가 예배를 한 2군데 교육기관 잡아서 했는데요. 참 감사하더라니까요. 야, 다니엘 공부방도 그렇고, 그루터기 거기도 그렇고, 하나님 준비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경대학교 예배 탁 들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의표가 한번 위기를 딱 겪고 나더니 그 정신을 확 차려버렸어요. 회장이 세원으로 강등될 뻔했거든. 그 위기를 쫙 넘기서더니 얼마나 성인들 잘 봤는지 그날도요.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던 지은이를 만나고 탁 가자 이러면서 와서 강건하여 채우라 이러면 어떻게 그 경성대 부경대 앞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적입니다, 사람. 무슨 이제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가던 길이라 이제 뭐 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의표 가서 예배드리자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가 생각해도 놀랍지요. 예. 실제로 그날은 조금 폼이 당당하게 또 내한테 나타나다. 뭐가 이게 증거 나타나는 거 그날 나와 있더라니까. 내가 온다고 이제 회장이 직접 나와 있더라니까. 딱 그날은 또 이래 또 요래 있더라니까. 이렇게 조금 제가 좀 어릴 때 요래 있거든. 보통 뭐 걷는 모습 달라 이렇게 오는데 그날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딱 당당하다. 인도를 한 명 했어. 부탁드린다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2부 때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이게 참 우상과도 같아요. 내 생각대로 교회가 잘 안 돌아가죠.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 설교가 만족스럽지 못하죠.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우리 자식들이 안 변합니다. 그렇죠? 내 직장도 안 변하고 내 학교는 더욱더 안 변하고 내 자신은 더욱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구를 돌리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돌리시고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거든요. 살 수 있는 이유를 허락했거든요. 혹 이번 주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된 게 많습니까? 아니면 된 게 많습니까? 안 된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돼 보이는 요셉, 아브람, 다윗이 요만한 씨앗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탁한다니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은 성령님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여기서 확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내 목표들을 이루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